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참 2022년이 올까? 그런 생각도 사실 이렇게 문득문득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지나가 버려서 2022년 드디어 두 번째 날 1월 2일이 되었습니다. 잠깐 들어오시면 가도록 할까요?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새해가 있습니다. 그죠? 매년 1년에 한 번씩 새해를 맞이하는데 대부분의 뭐 관공서나 기업이나 교회나 단체나 학교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해가 되면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됩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까?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삶을 윤택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다양한 각각의 종교나 각각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아니면 그 사람의 직업이나 어떤 지식에 따라서 다른 관점에서 자기의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해요? 각오를 다짐하고 그래서 또 새롭게 목욕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일출을 본다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심호흡도 크게 하면서 새해는 나의 해가 될 것이야 뭐 이렇게들 각오를 하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2000년도입니다. 2000년 8월 달에 제가 이제 우리나라 장애인 기능올림픽 선수들을 내가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회에 나갔는데 동유럽 체코를 가서 이제 이렇게 기능대회를 하고 거기서 제가 이제 좋은 성과를 내는 바람에 금메달도 따고 선수가 그렇게 해서 유럽 여행을 나라 돈으로 가게 됐었어요. 정말 굉장한 행운이었죠. 그래서 10일 동안 유럽을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로마를 갔는데 로마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골목에 시장 골목에 갔는데 우리가 딱 들어서자마자 어떻게 알았는지 동양인이 아니에요. 분명히 로마에 있는 그분들이야. 근데 빨리 우리를 막 부르는 거예요. 빨리.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지? 근데 이제 그네들 얘기 다 한국 사람 그러면 빨리로 통하는 거야. 빨리 해야 돼. 빨리 사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심을 사고자 하는 거야.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빨리를 좋아했으면 전 세계에 빨리가 소문이 났을까. 이게 또 그 이후에 한 3, 4년 후에 또 중국으로 갔는데 똑같은 현상이 또 있는 거야. 장가게를 쫙 내려와서 이렇게 긁었는데요. 손을 흔들고 부채를 흔들면서 빨리 하고 파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급하긴 급하구나. 얼마나 급하면 빨리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해요. 그죠? 빨리 하는 것이 늦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특히 속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자동차도 점점 빠른 차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죠? 더 고급화되고 빨라지고, 모든 세상의 문화가 다 빨리 해결하는 쪽으로, 순식간에 이런 쪽으로 해결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빨리가 중요하냐? 빨리가 그만큼 소중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 빨리 가는 자동차가 정말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이 자동차는 부산을 가야 돼. 근데 지금 강릉을 향해서 달리고 있어요.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목표가 멀어지는 거죠.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빨리보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방향.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텔레비전 뉴스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술 먹은 차가 음주 차량이 고속도로를 역주행을 한 거야. 반대 차선으로 들어가서 역주행을 하다가 어떻게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마어마한 대형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심각한 일이 나타난 거예요. 길을 반대로 가면 이런 사고가 나는 거죠. 목표를 도달하기는 만무하고 오히려 큰 사고를 통해서 목표와 멀어지는 관계,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100m 달리기 선수도 마찬가지죠. 그죠? 만약에 딱 있는데 반대로 막 달리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목표가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때가 한 서너 가지를 이렇게 사례를 들었는데 역시 속도보다는 더 중요한 게 방향이구나. 방향에 대한 기본 룰들이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방향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한 첫 번째는 룰을 지키는 거예요. 규정을 지키는 거예요. 이 달려야 되는 이 라인이 있어요. 라인. 자기 라인을 지키고 갈 때 거기서 방향이 이어지고 목표에 도달하는 거지. 이 룰을 벗어나버리면
결코 목표 지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테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면 다 아시잖아. 이렇게 끼워보세요. 절대 마지막 하나는 끼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도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하고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목표는 방향이 없으면 목표가 아니에요. 저는 광고를 강의할 때 목표를 세우라 할 때 그 항상 얘기합니다. 목표는 목적이 아니다. 목표는 단기간에 이룰 계획과 그것을 향한 방향과 시간이에요. 어느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을 목표를 달성할 것이 그게 바로 목표거든요. 목표. 우리가 한 일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표 지점은 정해져 있는 위치를 찾아가는 게 목표시지 목적은 우리 삶의 어떤 이유라고 하면 원인이라고 한다면 목표는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아주 단기간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어때요? 정해진 위치를 내가 이루는 거예요. 정해진 목표를 이게 바로 목표. 그 성도는 삶의 계획을 세울 때 항상 우선해야 되는 것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의 문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을 할지를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목표로 존재해야 된다. 그 목표는 반드시 가능해야 되고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목표는 후황된 목표는 사실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걸 따라 살겠다라는 목표, 분명한 위치가 있죠. 도달해야 될 위치가 분명히 존재하는 이게 바로 목표라는 거죠. 성도의 삶 속에서는 분명히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인생의 방향성을 고려할 때 첫 번째 목표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된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다 알지만, 정말 다 알지만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이냐. 삶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올 새해. 여러분들 모두 정확한 방향성,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외의 것은 버리고 그 목표만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때 바로 방향성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바로 우리의 목표이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살아갈 때 한 해에 우리의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간다. 저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을 향한 우리가 그 기준을 잡아주는 나침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침반을 소유한 성도는 반드시 목표를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침반을 갖지 않은 성도는 헤매는 내가 행복하게 살았고 정말 선하게 살았고 풍족하게 살았고 모두에게 나누고 섬기며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침반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그 성도는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의 결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시험하시고 다음에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밤새도록 나를 채찍질하고 권고하시며 나를 밤새도록 감찰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감찰하시고 권고하시고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셨는데 그 결과는 흠을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얼마나 완벽했든지 흠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삶이죠. 다윗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흠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합격.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통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명확했다는 거예요. 분명했다는 거죠. 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겠다고 결심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내 지금까지 하나님께 완전히 인정받았고 합격했는데 이것을 버리기 아까워서 이것을 깨트리기 아까워서 계속 정진해서 더욱더 그렇게 살겠다는 거야. 어떻게 살았냐? 입으로 범죄치 않았다. 다윗은 하나님의 감찰에 완벽하게 통과했고 거기에 합격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밤새도록 하나님을 감찰하신 그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나를 내어놓고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모습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다윗처럼 우리 모두
밤새도록 나를 험적깎고 계속 헐뜯고, 예? 나를 어떻게 나의 약점을 잡아볼까 애를 써도 찾을 수 없는 완벽한 그런 다윗의 삶처럼 우리 삶이 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이 좋아서 스스로 삼가했고 강포한 자의 길을 따라갔지 않았으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따라서 그래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때요?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새해의 우리 결심이 바로 다윗의 결심처럼 나 또한 이렇게 살고자 결심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까지 주의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따라 살았고 스스로 조심하여 악인의 길을 가지 않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하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감찰을 통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감찰에 합격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 아주 구석구석 감사를 하고 막 뒤지고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타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이 더욱더 증거되고 드러나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되겠다. 새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더욱 삼가하고 선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여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우리도 그렇게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데, 심고 거둔다는 의미, 그 씨를 심고 여름의 무더위를 견디면서 가꾸어서 가을이 되어 열매를 맺게 되는 것, 바로 이 상태. 이거는 바로 누구의 일입니까? 농부의 일이죠. 농부의. 그래서 보게 되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도의 삶을 농부의 삶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바로 그 말씀. 농부의 할 일, 농사일에 대해서 빗대서 하는 말이, 봄에 씨를 심으면 가을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무엇이든지 심어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일, 이것은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데, 그 심는 일을 무엇을 심을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길은 농부가 농사 일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확신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고 하는 말 기억나시죠?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위치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이고 이치라는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두는 이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당연한 하나님의 위치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초에 무엇인가를 심으면 가을이 되면 반드시 거둔다는 것이죠. 우리가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중요한데, 요즘 크리스찬들 가운데 잘못된 신앙, 기복신앙 이런 거 얘기하면서 너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지. 그건 절대 아니지. 그냥 어때요? 선하게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러나 실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러면서 너가 심은 대로 내가 갚으리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 이치예요, 이치. 아무리 이 말이 유치하더라도 우리는 사실이고 그 근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새해에는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 욕심과 정욕에 다르는데 우리가 모든 목표를 그렸던 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첫 번째 심어야 될 것은 칭찬을 한번 심어보자. 칭찬을 심어보자. 뭘 칭찬합니까? 우리가 칭찬하는 것은 내 이웃과 내 주변과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의 동료들, 바로 일 사이에서 나의 말을 심는 거예요. 내 언어의 씨앗을 칭찬으로 심어보자. 칭찬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칭찬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칭찬이 가식이 보일 때 아부라고 그래, 아부. 맞죠?
아부는 칭찬과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칭찬은 진실성이 내포된 칭찬해야 돼요. 진정성이 내포되지. 그래서 진짜 감동하고 진짜 기뻐하고 진짜 좋아하면서 칭찬하는 거, 진짜 상대방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는 칭찬, 이게 바로 칭찬이지 아니면 아부라는 것이죠. 칭찬을 하는데 사람이 책망이나 꾸지람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서운함이 온대요. 다음에 섭섭함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어때요? 심화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숙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야단을 하거나 지적질 같은 걸 당하게 되면 얼굴이 막 아주 그냥 이렇게 뭐 씹은 것처럼 뭐 밟은 것처럼 그렇게 되죠. 바로 칭찬과 어때요? 남을 탓하고 비웃고 공격하고 책망하고 지적질하고 이런 것들은 칭찬과 완전히 반대쪽에 있지만, 칭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우리 사로잡을 수 있다면 이것이 그렇지 않을 때는 어때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섭섭함을 불러넣게 되고, 때에 따르면 미움을 갖게 만들고 서로 트러블로 낳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잠언 27장 17절에 보니까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위가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바로 칭찬을 말합니다. 우리의 칭찬은 다른 사람의 얼굴을 환하고 빛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마음의 기쁨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나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습관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잘못도 칭찬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쉽게 했대요. 빨리 제자리에 찾아오는 그런 힘을 갖는다고 그래요. 칭찬하면 반응이 달라지고, 칭찬하게 되면 태도를 바꿔주고, 칭찬하게 되면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힘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들으면 엔돌핀이 나와서 머리도 좋아진대요. 칭찬을 들으면 힘이 솟아나고 에너지가 생성되고, 칭찬은 인간관계의 윤활유와 같아서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칭찬은 자신감을 더해줘서 어때요? 모든 상황 가운데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준다는 것이죠. 칭찬은 인생을 춤추게 하고, 칭찬은 사랑의 비타민제와 같고, 칭찬은 귀로 먹는 신비한 보약과 같아서 칭찬은 상처를 담아주고 싸매어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힘을 갖는다는 것이죠. 칭찬은 삶을 넉넉하게 해주고, 칭찬은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하는 칭찬, 진정이 포함된 칭찬, 이런 칭찬을 하면 칭찬을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만드는 기본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땅에 수만 톤의 가시는 벌 한 마리를 불러오지 못하지만 한 방울의 벌꿀은 수많은 벌떼들을 불러 모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칭찬 한마디 하면 그 칭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어때요? 주변 인물들이 다가오게 되고, 사람의 어때요? 사회성이 회복되고 그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는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웃에게 진심으로 진정으로 칭찬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삶을 생각하면서 늘 항상 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습관, 두 번째로 드리는 말씀, 감사의 습관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자. 어떤 감사냐? 이것도 똑같이 언어를 통한 감사입니다. 물론 언어에는 여러 언어가 있죠. 말로 하는 언어, 행동을 하는 언어, 표정을 하는, 다 언어죠. 언어는 다 포함돼요. 나의 진정성을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 또 누구한테 하게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나의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이 감사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내 가까운 나의 동료들에게, 가족들에게 감사를 늘 입에 담고 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겠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욕하고 불평한 사람은 전혀 없어요. 감사는 감사를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그죠? 우리가 이웃과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감사하는 삶 가운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기쁨이 내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싶으면 늘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좋은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감사하고 살랐는데 왜 이렇게 감사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이렇게 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말만 하면 죽겠어 짜증나 이런 사람 너무 많아 주변에. 특히 요즘 코로나 이후에 그게 더 심해지고요. 세상이 살기 어려워지니까 많아지고 그래요. 그럼 우리들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늘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럴 수 있는 성도 입술이 돼야 되겠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과 육체와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를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거야.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입에서 저절로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걸 잊고 산다는 것이죠. 왜 이걸 잊고 살아가고 자꾸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욕심이에요, 욕심.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 자꾸 바라기 때문에 과한 기대, 욕심과 기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없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안 주신 게 없는데 근데 우리는 더 큰 것, 더 욕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기대하다 보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선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나의 욕심을 버리는, 나의 기대를 어떻게 낮추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성도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하게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감사하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희망입니다. 희망.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아니면 나의 주변의 이웃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도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에게 등을 도닥거리면서 힘을 더해주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 함께 도우고 함께 협력하면서 섬기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에게 갚으신다는 것이죠. 희망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에게 존재하는 기대와 목표치예요. 그러므로 희망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극한의 환경 속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섬기며 함께 도닥거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그 이웃에게 어때요? 진짜 앞에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들 입술 통해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할 수 있어. 너무 염려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 맡기자고. 함께 노력하자. 나와 내가 함께 기도하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자. 함께 염려하자. 그러면 힘이 되고 희망이 된다는 것이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마지막 끝까지도 그거를 희망을 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을 때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는 축복을 받게 되죠. 실제로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도 꿈을 꾸는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이냐 중요하겠죠. 만약에 정말 살아있는데 목숨이 붙어있는 사람인데 꿈을 갖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죽은 거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이 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그네들을 위하여 격려해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희망을 가져야 할까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시면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한 몇성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그를 통해서 그 희망을 갖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이라고는 복음의 씨앗, 그 시음을 어때요? 희망을 갖도록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생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희망이요, 나의 문제 해결의 기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은 뭐가 있다? 당연히 복된 일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새해에 새롭게 심어야 될 것은 용기를 북돋워주는 사람으로서 용기의 말을 우리가 하는 그런 습관을 심어야 됩니다. 시리에 빠진 이웃들, 실패와 좌절에 빠진 이웃들,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대주는 그런 성도가 되면 용기를 북돋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의욕을 끊는 말을 하지 말고, 야, 진작에 포기해서 지금 왜 그러고 있어? 그건 아니라는 거죠. 힘을 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하나님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하시면 분명히 할 수 있어. 용기를 북돋워 주는 거예요. 북돋워 준다는 말은, 여러분 농촌, 아까도 농사 얘기했는데, 농촌에 가면 나무를 심으면 뿌리가 이제 이렇게 땅 속에 박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비바람에 이게 흔들리거나 뿌리가 뽑힐 수가 있어서 옆에 있는 흙을 이렇게 퍼서 나무를 이렇게 덮어주면 이렇게 봉긋하게 올려주는데, 이걸 북돋준다 그래. 이렇게 북돋워주면 나무가 이제 탄탄하게 뿌리를 내리고 어떤 바람과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북돋워주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네들에게 이렇게 흙을 감싸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채워줘서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북돋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어려움에 실망 가운데 있는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면 연약한 씨앗이 흙 속에 깊숙이 뿌리내서 바람도 이겨내듯이 믿음이 가지 않고 아주 보잘것없고 약해 보이고 어설퍼서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는 것 같고 하는 집마다 불안하고 이런 사람들을 할지라도 그들에게 내가 주는 용기, 내가 주는 말, 내가 주는 말씀으로 인해서 그에게 새 힘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3번 듣고 1번 말하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3번 듣고 3번 생각하고 이 말을 내가 하는 것이 상대방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함부로 팍팍 그냥 감정에 따라 비추지 말고 많이 듣기만 하고 내가 할 때는 정말 소중한 말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힘을 넣어주고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사람의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절대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는 의욕을 끊는 말 하지 마십시오. 상처를 주는 말 하지 마십시오. 힘을 빼는 말 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북돋우는 말과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상대방이 힘을 얻는 새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선행입니다. 선행. 지금까지 다 말로 하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 행위와 행실로 할 것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행을 심는데 어떻게 심어야 되냐면 갈라디아서 5장 6절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피곤하지 않는데 끝까지 지속적으로 해가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 적당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안 갚아주시네. 하나님이 안 계신가? 왜 안 들어주시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끝까지 선행을 행하고 쭉 가면 때가 차면 그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놀라운 말이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말까지 하고 계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때가 차면 거둬준다는 거죠.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어때요? 맺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을 행할 때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는 것 매우 중요하다. 선한 일을 행하다가 그 결과가 속히 맺혀지지 않는다고 상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심 응심하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피곤치 말라고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때가 차면 내가 갚아주겠다. 잠언 19장 17절에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들 있죠. 이 선행은 그 사람한테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어때요? 여호와를 드린 거예요. 여호와께 꺼준 거야. 하나님 그런데 꿈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이 선행, 구제, 이 행실을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내가 너한테 빌렸다라고 보는 거야. 관점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와 세상 가운데서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고 구제하고 좋은 일을 했더니 하나님 그 하나하나를 다 본인이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그래서 내가 때가 차면 갚아주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니까 내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대략 그게 더 좋다는 거죠. 은밀하게 하는 걸 더 즐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제할 때 은밀한 쪽에 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아름다운 선행은 감추어질 때 더욱 빛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사람을 보지 말고 누구만 봐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도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특히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런 경우 많은데 자기 자식에게 인정을 못 받게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너무 선한 일을 잘하고 교회에서 너무 충성 잘하는데 집에 가면 아이들에게 잔소리하고 화내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섬기지도 못하고 전혀 그냥 그죠? 애들이 이중성, 아빠의 이중성, 목사님의 이중성 이것 때문에 교회들이 욕먹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구제하되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성도들에게 먼저 하래요. 밖에 나가서 하기 전에 우리 많은 성도들은 무시하고 밖에 나가서 하잖아요. 이 말씀 보십시오. 먼저 성도들을 섬기고 먼저 성도들에게 구제하고 먼저 성도들과 나누고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고 사랑에 섬김을 할 때 그걸 더 좋아하신다. 왜 그러냐? 하나님 간단히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밖에 할 수 있냐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 보는 생각 그 똑같아요. 어쩜 우리가 똑같은지 몰라. 네가 네 안에서도 못하면서 어떻게 밖에 살 수 있니? 네가 안에서도 못하고 밖에 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고 난 생각해.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야. 먼저 성도들 사이에, 먼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먼저 이웃 친구들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구제하고 먼저 사랑을 나누고 섬길 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외부 성공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인정받고 그것을 높이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는 교회 안에 가부들을 우선 돕는 그런 전단지사를 주었다는 게 나오게 됩니다. 교회 내부에 불쌍한 사람들 돕는 전단부서가 있었다고 그래요. 모세가 말하는 구제에 대한 기준을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제해야 될까요? 첫 번째, 구제해야 할 사람이 많고 돈은 한정되어 있다면 그러면 누구부터 구제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먼저 가족, 그리고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순서로 선행을 해라. 먼저 가족부터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은 내 가족을 희생해서 남을 섬겨야지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내 자녀부터 섬기고 내 자녀부터 먼저 구제하고 내 자녀부터 내 가족부터 형제부터 먼저 챙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외부로 나가되 내 성도에게 그 다음에 뭡니까? 세상 이방인들에게 나누라는 거죠. 이게 우리 구제의 기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어떤 원리입니까? 같은 사람이 두 번 와도 계속 구제해야 할까요? 여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치지 않으면 주기도 그치지 말아라.
계속 주라는 거예요. 계속 오면 계속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볼래요? 세 번째, 내 소득 중에 얼마까지 구제해야 될까요? 10분의 1입니다. 내 소득의 10분의 1까지 구제하는데 쓰라는 거예요. 10분의 1은 내 게 아니고 누구 거다? 하나. 그래 우리가 11조 하는 거예요. 11조를 우리가 교회 드리면 교회에서 그것을 세상을 위해서 쓰는 거죠. 구제에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는 기본은 10의 1조라는 거예요. 반드시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반드시 쓰시라는 거죠. 네 번째, 만일 구제할 비용을 다 썼는데 또 빈손 들고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한테 더 이상 줄 돈이 없어요. 그러면 돈이 없다면 친절을 나누어 줘. 친절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몸으로, 나의 행위로, 나의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어서 그에게 어때요? 희망을 주고, 그에게 어때요? 용기를 주고, 다독고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새해에는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칭찬하는 말을 하며 살아봅시다.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용기를 주는 위로와 격려를 하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어주고 구제하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이렇게 새해는 다시 말하면 감사의 말, 칭찬의 말, 희망의 말, 용기를 주는 위로와 격려의 말, 이것들을 하면서 내가 심은, 하나님께 심은 이 선행, 이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축복을 돌려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